우리가 성도하면 누구를 성도라고 말하냐니까 그냥 교회에 이렇게 나온다고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 성령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계셔야 비로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은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여기에 뜨거워야 된다고. 그런데 도대체 불이 없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광양제철소에 가면요, 그 제철소의 그 생명이 뭐냐면 그 고로에 붙어 있는 불인데요. 이 고로의 불은, 고로는 이게 쇠를 녹이는 곳 아니에요. 근데 이 고로에 불이 붙는데, 이 고로 하나가 이 생명이 15년이래요. 15년 쓰고 폐기시킨대요. 근데 15년 동안 이 고로의 불을 한 번도 꺼뜨리지 않는답니다. 만일 이 고로의 불이 꺼지면 이 고로는 그냥 폐기해버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불이 꺼지는 순간 거기 고로에 전부 그 쇠가 그냥 아주 못된 쇠가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이걸 폭탄으로 제거해도 이게 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고로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붙여준 불이 있는데 이 불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꺼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걸 몰라요. 애초 여기 성령의 불이, 하나님 주신 불이 없는 성도, 없는 교인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고, 또 이 불이 처음엔 붙었었는데 그걸 꺼뜨리고도 모르는 이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이 왜 중요하냐? 두 가지 때문에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어야 여러분 신앙을 유지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저 원수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걸 가지고 우리 성도의 믿음을 농락을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 걸 가지고 성도의 믿음을 저 마귀는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뺏으려고 발악을 하는데, 이걸 무슨 수로 그 엄청난 이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을 무슨 수로 지키냐고.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신앙 얼마나 잘 저버려요. 예를 들어 오늘 거룩한 성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구별받은 성도인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안식일을 범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직장에서 특근 수당을 줄 테니 오늘 나와서 근무하라. 그러면 내가 그 특근 수당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빼먹고 거길 갔어요. 이건 신앙이 벌써 마귀한테 돈에 의해서 여러분 신앙을 뺏긴 거예요, 이게요. 예. 또 어떤 경우 사람을 통해서 위협해요. 특히 안 믿는 남편을 통해서 우리 아내된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오늘 교회 나가지 마. 교회 나가면 죽여. 그럼 꼼짝 못하고 거기 끌려서 그냥 예배를 빼먹습니다. 이건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신앙을 또 무너뜨린 건데, 뺏은 건데, 이걸 누가 하냐고. 그럼 이런 데서 이것만 그래요? 상황을 또 오늘 교회 나가지 못할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교회 못 나가게 해서 내 믿음을 또 안식일을 지켜야, 거룩하게 지켜야 될 믿음을 또 무너뜨려 놔버려요. 이게 다 뒤에 보면 안 보이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내 신앙을 지금 뺏어가고 있는데, 이런 싸움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무슨 수로 여러분이 지켜요? 이걸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열정은 능히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불이 없으니까 그걸 못 이기는 거야. 돈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을 팔아먹어요? 여러분이 어쩌자고 예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고도 모르면 되겠어요? 난 지금 우리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이제 내가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모습으로 누구에게 내가 이걸 넘겨줄까? 누가 와서 이런 교회를 맡아서 끌어갈까? 이런 교회를 후임자가 온들 이 교회를 추스려서 과연 안 무너지게 할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무너졌다면 내가 말도 안 해요. 목사에게 가장 힘을 줘야 될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지고도 몰라요. 목사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놓고도 몰라요. 요 며칠 제가 엄청나게 쏟았습니다. 막 설사를 하고. 왜 그러겠어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 중직이 뭐예요? 중직은 목회자를 도와서 하나님 일이 되게 해야 될 사람들이 중직 아니에요. 근데 왜 중직이 목사 힘을 빼냐고. 왜 기도 자리, 예배 자리, 헌신하는 자리를 전부 빼먹고도 그걸 모르냐고. 자기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왜 모르냐고. 내가 며칠 전에요. 한 사람,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지옥에 떨어가는 꿈을 내가 꿨다고. 누구라고 내가 죽을 때까지 밝히잖아. 조심해, 당신일 수 있어.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꿨겠어요. 참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힘을 내게 하더라고. 저자는 내가 버린 자니까 네가 암만 해도 안 된다. 버림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이 땅에서 별의별 걸 다 누려도 여러분 영혼이 지옥 떨어져서 그 영원한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열정을 어디다 팔아먹고 꺼트려 놓고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비천하게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도 모르냐고. 이거 어쩌면 좋아. 아예 처음부터 이 물이 없었다면 내 말도 안 해요. 오늘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슴에 예수 만난 불이 없다면 이 불이 여러분 가슴에 오늘 떨어지기 바랍니다. 이 불이 없다면 여러분 가짜요. 가짜라고, 가짜, 제발. 여러분이 신앙보다 소중한 건 없어. 여러분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육적인 건 잠시 잠깐이면 끝나. 잘 기억하세요. 이거 반드시 끝나.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안 끝나. 영원히 죽어야 돼.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당해야 돼요. 절대 지옥은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그렇게 팽개쳐 놓고 삽니까 도대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지금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모릅니까? 화상 예배 나는 다른 교회 얘기인 줄 알았어요. 왜? 나는 우리 교회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받고 이 암만 코로나가 심각해도 절대 우리 성도들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부했어요. 근데 아니요, 똑같아요. 다른 교회보다 더한 것 같아. 참, 그러니 목사가요, 가슴이 아프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누구한테 이 후임을 맡기고 내가 물러나냐? 답이 안 나와, 답이. 이런 상태에서 후임자가 오면요, 우리 교회는요, 6개월도 못 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진다니까. 이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가 있을 때 똘똘똘 뭉쳐서 우리 성도들이 딱 단합이 돼서 서 있어도 후임자가 오면 마귀가 흔들어서 그 교회를 해치는 게, 이건 아주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아주 영적인 순서, 이게. 근데 지금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는데 뭐 이거 후임자가 오면 이거는 그냥 6개월 만에 거들라. 이거 우리 교회는 없어져요. 이게 지금 여기 와서 다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거. 응? 제발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 주신 불이 있길 바랍니다. 그 불이 붙었다면 광양제철 고루처럼 여러분 수명이 닿을 때까지 꺼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 불을 꺼트려 놓고도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는데 모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어쩌자고 내 영혼을 몰라.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건 그 영혼이 얼마나 딱하냐고. 여러분 영혼이 딱하면 안 돼요. 목사가 볼 때 여러분 영혼이 딱하면 안 돼요. 우리 집사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문자로 목사님, 요즘 목사님이 기운이 없어 보여요. 야, 그랬냐? 나는 몰랐는데 한 2주 목사님이 기운이 없어 보여요. 왜 그런지 제가 알죠. 그래요. 모르겠어요. 난 기운이 없었는지. 하여튼 제가 기운을 잃으면 저도 하나님 주신 불을 꺼트린 거기 때문에 이거 잃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불이 붙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여러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절대 능력입니다. 여러분 불이 꺼지면 여러분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믿음이 모양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여러분 모양만 남은 믿음은 심판대 앞에서 다 불에 타버릴 것들이 얘기해요. 제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돈 몇 푼 벌자고 여러분 신앙 팔아먹지 마세요. 예수처럼 이서가 당장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그 이서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10장 16절은 망령된 자로 말하잖아요. 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고 말하잖아요. 왜 여러분 영혼을 두려워할 줄 몰랐냐고 도대체. 또 하나의 열정,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불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열정을 심어주세요. 하나님의 열정을 불을 붙여주세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룬다. 아멘 하세요. 왜냐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우리 힘으로, 피조물인 우리 힘으로 무슨 수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요. 목사가 무슨 수로 이 목사의 사명을 감당해? 내 힘으로. 내가 무슨 조망만한 내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루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일을 이룰 때는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을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의 불을 붙여줘요. 자기의 열심을 심어줘요. 자기의 열정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정의 불을 하나님 반드시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선지자잖아요. 아마 어떤 선지자가 가장 많은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일 거예요. 그의 엘리야가 오늘 본문 10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2번이나.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특심하오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특심하오니. 14절에 또 보니까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특심하오니.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우리 뭐가 특심하다고요?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걸 원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만군의 여호와로 인하여 불이 붙어 있사오니. 그래요. 내 마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가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있대요.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대요.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였는데요. 아합 왕은 바알 그 아내가 이세벨, 시돈 공주인 이세벨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바람에 그가 시돈에서 섬기던 바알을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역에다 다 퍼뜨리고 왕비의 권력을 가지고 이제 그 아합 왕을 꼬드겨서 하나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온 천지를 바알 섬기는 제단으로 다 바꿔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여요. 닥치는 대로. 그리고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들만 계속 양산해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리야가 아방에게, 이세벨에게 당당하게 맞서요. 당당하게 맞습니다. 비겁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걸 한번 우리 증명해 보자. 왕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섬기는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이 있는데 그 850명을 갈멜산으로 다 올라오게 하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나 일리야가 저들과 850대 1에 제단 시업을 해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번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해서 바알 선지자들이 쌓아놓은 제단에 불이 임하면 바알이 하나님이요, 만일 내가 쌓아놓은 이 제단에 불이 임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증명하겠사오니 우리 제단 시업을 합시다. 제단 시업을 하죠. 어느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850명을 그 바알 선지자를 데려다 기도리 신학가에 목을 다 쳐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가 일리야입니다. 뭘로 했어요? 뭘로 했어요? 하나님에게 붙여진 열정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불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불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은요, 어떤 역경과 어떤 난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때 주저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불이 있으면요, 그걸 못 가로막아요. 못 가로막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 가슴에 이렇게 불을 붙여주면,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으면 이걸 아무것도 못 가로막아요. 사람이 못 가로막아요. 상황이, 환경이 못 가로막아요. 돈이 못 가로막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율법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타락을 해서 우상 숭배하고 또 율법을 저버리고, 그때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다 망한다. 너희는 곧 망하게 생겼다. 곧 멸망당할 것이다 외치니까 백성들이 돌을 집어들고 죽이려고 듭니다. 망하게, 자기들을 좋은 말로 축복해 줘야 되는데, 목사가 좋은 말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밤낮 망한다고 말하고 벌 받는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미워서 이를 갑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예수를,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를 너희가 죽인 살인자들이라고 말하니까 이를 바드득 깔고 스데반을 향해 돌을 집어 던져 스데반을 때려 죽이죠.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물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네가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니 너희는 곧 망하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북에서 가마솥을 남쪽으로 기울였는데 바벨론이거든요. 그 나라를 일으켜서 곧 진노를 여기다가 쏟아서 너희는 망할 것이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희한한 일이 날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대저 내가 날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니 여호와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날마다 시옷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말했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시옷거리, 모욕거리가 되며 나를 저주하고 나를 밤낮 죽이려고 하고, 나는 저들 앞에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꼴이 그렇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나는 하나님 더 이상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선지자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20장 9절에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친 내가 답답해 견딜 수 없나이다. 내 가슴에 여기 붙은 불이 답답해서 그 말을,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 가슴에 하나님 붙여준 불이 나를 이 골수에 사무치게 해서 답답해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고 못 견디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내 신앙 팔아먹지 않아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이루려고 한 사명을 중단할 수 없어요. 근데 어쩌자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겨진 이 사명을 슬그머니 내려놓고도 도대체 모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 붙여준 불이 있다면 어쩌자고 여러분 직분을 그렇게 내려놓고도 모릅니까? 여러분 영혼이 비참하게 마귀한테 붙들려서 지옥불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왜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역을 합니다. 참으로 그는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 다음에 많이 고난을 당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일 거예요. 그는 세상에서 세상 거 바라보고 그거 바르고 아마 살았으면 그는 세상에서 제일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너무 많은 학문, 많은 행문이 그랬고, 그가 가진 배경이 그랬고, 가문의 배경이 그랬고,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이 그랬고, 그는 분명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의 그 삶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비천한, 왜 저렇게 살까 할 정도로 비천하게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수도 없이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미친 소리 들어가고. 근데 왜 그걸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바울에게도 하나님 붙여주신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열정이 그 사역을 중단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 번 무슨 수로 그렇게 매를 맞는데 자기가 그거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매를 맞을 때마다 나 이거 정말 내가 이걸 왜 해? 이거 포기해야지. 감옥에 갇힐 때마다 내가 이거 무슨 짓이야? 안 했겠어요? 왜 그도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왜 안 했겠어요? 근데 왜 포기하지 못했겠어요? 하나님의 가슴에 붙여준 불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을 낸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 이게 하나님의 불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왜 열심 낸다고 말한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직분을 팽겨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팽겨줘놓고, 여러분 팀장 여러분 팀원들을 어떻게 팽겨쳐놓고 여러분 가슴에 있는 불을 어디다 꺼뜨려놓고 여러분 팀원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돌아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나온 우리 팀 사역 현황을 한번 보세요. 이걸 기록할 때마다 가슴이 묘져요. 맨 위에 나온 팀은 아직 숫자도 몇 주째 기록이 안 돼요. 여러분 영광팀엔 팀장도 없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도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는 표가 여기 주보를 볼 때마다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가슴에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까? 난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목사님 이 빈자리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찾아와서 한 사람의 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참 내가 힘을 얻었을 거예요. 누구는 사명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죽기까지 충성하는데 누구는 그게 힘들다고 그걸 내려놓고 참 이건 하나님이 벌써 이미 하늘나라에서 다 행위록에 다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이고 여러분 이건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영혼이 존폐가 달린 문제요. 가슴에 불이 있어야지. 하나님 불이 없으니까 이걸 보고도 누구 하나 참 우리 교회 누구 하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누구 하나 그래. 누구 하나 아파할 줄 몰라. 여기 있는 목사 사모 말고는 아파할 줄 몰라.
여러분의 목사의 가슴에 불이 없다면요, 나도요. 나는 얼마 남았습니까? 나 끝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에? 내 때 1년 앞당겨서 나 은퇴할 수도 있어요. 힘들면. 누가 뭐래요? 에? 그리고 2020년 내년 후년이에요, 여러분. 후년까지만 하면 난 끝나. 그러면 뭘 내가 댕댕거려. 그냥 되는 대로 그러건 말건 그저 나도 되는 대로 하다가 은퇴하면 되지. 근데 이게 왜 안 되냐고. 왜 여러분은 되는데 나는 안 되냐고. 제발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니까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보고도.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도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나 대고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핑계가 통해요, 여러분? 안 통하잖아. 지금은 통해요, 여러분. 그래. 심판대 앞에 가서는 그게 통하냐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2절에 가서 보면요, 모세가 미디안 강에서 목부로 40년을 늙죠. 40년을 늙은 목부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쓰시기 위해서 호렙산에 가시나무 떨기에 불을 붙여서 모세를 하나님 거기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세요. 모세도 하나님 불로 만났어요. 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 40년을 사역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무슨 수로 그 사역을 그가 이 크고 난관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때 자기를 하나님께 불로 가시나무 떨기에 그 호렙산 떨기나무 그 불로 자기를 만나주니까 하나님의 불이 가슴에 있었기에 그 불로 난관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제발 이 불이 있길 바랍니다. 이 불이 있어야 여러분 신앙을 유지해요. 이 불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로 부르신 건 여러분 쓰시기 위해 부른 거예요. 그래 하나님 여러분을 쓰셔. 이게 없으니까 신앙을 쓸 수도 없지. 이게 없으니까 자기 신앙이 무너져 가는데도 모르지. 이거 도대체 어쩌면 주냐고. 이거. 오늘 제발 우리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불.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주시는지 아세요? 두 가지로 주세요. 두 가지로. 뭘로 주세요? 말씀으로 주세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고. 누가 뜨거워? 냉랭한데 차갑게 식어 있는데 말씀을 듣고도 불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지금 목사는 다 알아. 속이지 마, 여러분. 아무도 못 속여. 우리 왜 불이 없어? 불 붙어 있는 성도가 없어, 하나도. 회개하세요. 회개하라고. 속지 마. 마귀는 속여. 나는 그래도 난 불이 없어. 여러분 정신 차려. 불이 있다면 여러분, 내 부모가 신앙이 무너져가고 내 형제가 신앙이 무너져가고 그걸 팽개쳐놓고 앉아있어요? 못하지. 내 성도가 지금 신앙이 무너져가는데 팽개쳐놓고 앉아있어요? 못하지. 불이 없으니까 내비두는 거야. 죽어가든 말든.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제발 거기서 하나님의 열정이 거기서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낙심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도마, 이 자들은 갈릴리 출신이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 어부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또 이제 그 제자 가운데 2명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끝났다 이제 우리.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어쩌면 좋냐고 둘이 낙심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임마으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탁 나타나셔서 같이 동행합니다. 이들은 모릅니다. 이게 주님이신지도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이 까맣게 모릅니다. 너희가 어째서 이렇게 낙심하며 내려가느냐 그래. 당신이 근일된 일을 알지 못합니까? 나사렛 선지자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건을 당신은 모릅니까? 그가 죽어서 우리는 그를 추종하던 자들인데 그가 죽었기에 우리는 낙심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끊어졌기에 우리는 낙심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들 곁에서 성경을 풀어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할 걸 설명해 줍니다. 근데도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지려고 할 때 그때 그들이 우리와 여기까지 왔으니 같이 가서 우리와 식사나 같이 합시다고, 저녁 식사나 같이 합시다고 그들을 데려가서 밥 먹으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때 그때 비로소 저들이 눈이 열리면서 주님인 줄 알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뿅 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때 그 둘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길에서 성경을 풀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푸른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내가 부족한 건 내가 죄된 것이 깨달아져서 애통함의 가슴을 찢게 되겠고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이 없어. 참 너무너무 외롭고 안타깝고 우리 교회는 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교회가. 오늘 이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 불이 말씀을 들을 때 제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붙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열정이 가슴에 여러분 불 붙어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결단해서 여러분 신앙이 변화가 되고 불이 붙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없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불을 붙여주십니까? 뭘로요?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 따르던 120명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데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보이고 그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임하더라. 성령의 불로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 자체가 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지 못하겠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성령과 불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불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신앙 일천한 거예요.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모양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못에서 쓰냐고 이거. 심파대에 가서 그 불에 다 태워질 건데 이거. 이거. 제발 오늘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의 불이 붙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불을 반드시 붙여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제발 말씀으로 붙어야 돼요. 성령으로 붙어야 돼요. 제발. 불이 붙었다면 여러분은 이걸 붙은 채로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사용해야 돼요. 세 가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어디다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구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셔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붙은 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쏟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뭘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주신 불을 하나님 사랑하는 데 쓰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에 여러분, 자기의 붙은 불을 하나님 사랑하는 데 다 쏟았기에 그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뭘 받아라? 여러분 무슨 말이잖아. 왜 그래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주님이, 여러분 이 열정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열정이에요. 여러분 그 열정이 내 가슴에 있으면 나도 주를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주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돈을 더 먼저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 주님보다 사랑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불이 있다면 날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데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님 붙여주신 불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일, 사명 감당을 이제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쓰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일은 중요한 줄 알면서 하나님 일은 왜 중요한 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일의 순서가 바뀐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 몰랐을 때는 내 일이 우선이었어. 나의 일, 먹고 사는 내 일이 먼저였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한테 다 쏟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일이 먼저가 아니라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먼저로구나. 그럼 여러분 직분이 먼저요. 여러분 맡겨진 사명이 먼저요. 여러분 근데 왜 이걸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명은 팽개쳐놓고 내 일은 죽자사자건 매달려. 왜 말씀대로 안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거꾸로 하고 앉아있으니 뭘 더하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 사명을 먼저 하면은 세상 거는 더해주겠다는데 거꾸로 하고 앉아있으니 내 일은 소중한 줄 알고 이거는 목을 메고 있는데 하나님 맡겨진 사명은 폐기 쳐놓고 앉아있으니 무슨 이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불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 어떻게 심장을 이렇게 팽개쳐놓고 도대체 이렇게 진짜 빈줄이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이거를, 이자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 이자가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나는 오늘 어쩌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쩌자고 하던 기도도 여러분 뒤로 물러가 썩어지 세상 것 때문에.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해요. 너희는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일하라. 근데 왜 썩는 양식으로 일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팽개쳐놔요? 회개하세요. 오늘 진짜 회개하세요. 가슴을 찢고 눈물 펑펑 흘려가면서 눈물 한 방울 안 나오잖아. 여러분들 눈에서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말씀을 들어 귀는 당나귀 귀처럼 커져서 머리에 지식은 꽉 찼는데 되지 못할 지식, 그 뭐예요? 개도 안 주워 먹을 지식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지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움직이는 능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안 되는 거냐고. 마지막 어디다 써먹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열정,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어 있다면 어디에다 써먹어야 될까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데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자처럼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제발 하나님 주신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세요. 오늘 말씀이 마치겠습니다. 말도 잘 안 나오고. 왜냐하니까 말씀을 받아도 꿈벅꿈벅거리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 답답하게 짝이 없고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잘 읽어가세요. 소망이 없어요. 나는 내가 은퇴하고 나면 이 교회가 소망이 안 보이는 거야, 진짜. 나 같은 목사가 오기가 힘들어.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처음부터 개척해서 끝까지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애착이 누가 와서 나 같은 애착을 갖겠어요, 여러분? 나는 이걸 처음부터 무릎을 꿇고 개척을 해서 무릎을 꿇고 오늘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 왔는데 여러분 한 영혼은 여러분이 나한테 주는 속도 다 썩어보고 여러분과 애완을 같이 다 나눈 목사인데 후임자가 누가 와서 나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목회를 하겠냐고.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 이 교회는 지금도 내가 나를 쏟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다 와서 같이 굳어서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가슴에 불이 붙을 줄 모르는 자들, 이 자들은 이런 자들인데 어떤 자가 와서 나 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살리려고 하겠냐고. 하다가 힘들면 에이 틀렸다고 가버린 그만인데 그럼 이 교회는 또 다른 후임자고 해야 되고 또 맨날 밤낮 그러다가 말아야 될 텐데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게 목사의 눈엔 내 눈엔 이게 다 보이니까 우리에게 비전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지금 똘똘 여러분이 뭉쳐서 이 교회를 우리가 살리자면 안 된다고 하나 되어도 힘든데 그런 게 안 보이는데 목사만 애처로워서 나만 애처로워서 이렇게 하다가 또 만나고 참으로 제발 나 같은 목사가 와서 나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해요? 안 하잖아. 여기 황 목사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벌써 수년 전서부터 하나님 앞에 오고 있는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싹군이나 와서 헌금이나 뜯어가고 한 그런 자들이 오면 여러분은 진짜 소망 없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라고.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있나 돌아보세요. 하나님 주신 불이 있나 돌아보세요. 이게 없다면 제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세요. 나에게 이 불을 달라고요. 이 불이 없다면 여러분 가짜예요. 껍데기예요, 여러분. 마귀의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 제발 이 불을 내 가슴에 붙여주셔서 이 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불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일로 나를 거룩하는 데 쓰게 하소서.